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19절부터 34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라고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이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침례 요한의 증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냄을 받은, 이제 일반적으로 아무 사람이 와서 너 누구냐, 너 왜 침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공식적 기관이 보낸 겁니다. 이제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산헤드린 공회, 또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이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공식적 종교적 전문 기관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 누군지, 그가 왜
물로 침례를 주는지에 대하여서 공식적 질문에 대한 침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선지자냐?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학자들도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 이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이 자기의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하여 뭐라고 증거했느냐면 29절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그의 증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지난주에 여러분 이 본문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뜻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독특한 증언이다. 우리는 아주 예수님의 이런 증언에 대하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증언에 익숙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어디에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표현들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들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너 왜 침례 주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침례를 주는 이유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죄를 씻거나 죄를 회개하는 행위였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잘 없습니다. 자백.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라고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누구에게 자백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톨릭에는 이제 고해성사라고 해서 신부님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신부들도 이제 주교 또 이런 자기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죄를 이제 자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그 죄가 어떤 죄이든지 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아마 이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이제 자백하는 이런 의식들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백한 죄에 대한 씻는 행위로서의 그 침례죠. 이제 우리말로는 세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침례를 주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침례를 주는 것, 세례를 주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제 침례를 준다고 죄가 씻어지거나 세례를 준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신데,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침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 나를 보내신 분, 성령의 감동으로 보내어졌는데 나를 보내신 분이 이렇게 물로 침례를 주다 보면 이제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사람을 보거든. 예,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물로 침례를 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물로 침례를 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자신의 죄를 이제 자백하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를 씻는 회개 행위와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제 성령으로 침례 주실 분을 세상에 자기가 찾아내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자백이라는 것을 조금만 나누고, 이제 지난주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이제 이런 표현이 좀 막 말하고는 짓거린 것이 아니고, 이제 공식적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것을 나타낸 말인데, 지난주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오늘은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성령 침례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성령 침례는 복음주의나 또 오순절 계통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전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까라고 이런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 침례의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성령 침례에 관한 이제 최초의 논의와 책은 마틴 로이드 존슨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오순절 계통과는 전혀 다른 아주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그분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책을 최초로 썼어요. 그리고 제가 10여 년 전에 철야 예배 때 그 성령 침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을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마 아무도 알지를 못할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책들은 강의를 하느냐면, 전혀 자기와 신학이 다른데 상대편의 신학을 인정하면서 했던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이 오순절에서 얘기하는 성령 침례를 인정하는 책들을 사용했다는 것이 대단히 놀랍기 때문에 그런 책을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또 이제 몇 주 전에는 이 복음주의 존 메가더는 세대주의 목사입니다. 은사도 인정하지 않은 이런 사람이 복음주의를 지지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도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런 복잡한 얘기를 조금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것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꼭 깊이 봐야 되는, 왜?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교단마다 이제 갈등이 되어지는,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하고, 어떤 교회는 방언을 말하지 않고, 어떤 교회는 은사를 인정하고, 어떤 교회는 성령 충만 얘기하고, 어떤 교회는 말씀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해하고 조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성령 침례라고 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교단마다 쓰는 의미들이 좀 달라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이제 좀 학문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할 거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쓰는 성령 침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물로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 마음의 중심의 변화, 죄를 씻을 수 있는 분,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쓰신 표현.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다는 born again이라고 하는 이 말도 니고데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였는데, 한 번도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 이제 한문으로는 중생이죠. 우리말로는 거듭남인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러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 어머니 배에 다시 들어가서, 자궁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게 그게 거듭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는 것은 이제 이 세상 엄마 뱃속에서 이제 한 번 나왔고,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나와야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거듭남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남의 이제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물과 성령이라는 것도 교단마다도 학자마다도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이제 물을 침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물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나 이제 저는 이 물은 자연적 출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연적으로도 출생해야 되지만 영적인 출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한 번은 자연적 출생을 해야 되지만 한 번은 영적 출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한 번은 자연적 출생, 한 번은 영적으로 출생해야. 그래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출생, 이제 구약에 수 없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구약에도 이제 스프링클이라고 하는 이제 세례라는 의미가 거기에서 나왔는데, 흐르는 물에 이제 죄를 씻거나 뿌리는 이런 의식들이 구약에도 존재했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침례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어떻게 우리의 죄를 이제 구약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변화,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함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변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이제 로마서 12장 2절 3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 가르디아의 변화, 중심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자신의 행위로도 이 마음이 변화될 수 없지만 성령이 이 마음을 통해서 구약의 새 언약,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며 이렇게 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졌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전격적으로 이제 죄에 대한 소욕도 없어지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되어지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되,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육신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체 속에 있는 법 또는 육체 속에 있는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 육신의 죄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언급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그 가르디아 중심의 변화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복잡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 또 하는 얘기지만 조금만 언급하고, 어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어떤 교회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렇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 요한의 주장입니다. 오직 우리가 거듭나는 게 뭐로 거듭나느냐면 성령으로만 중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이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20장에 가서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왜?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날 건데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발을 씻기고 이제 섬기시면서 지금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이후에는 너희가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왜 따라가지 못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림 때 다시 오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성령으로, 그래서 그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침례를 주는데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한 번도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런 것은 한 건도 안 나와요. 사도들이 어떻게 침례를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침례를 준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고 성령도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중생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가시적인 분으로 오셨던 그분이 이제는 이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세상은 이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냐하면 내가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이 성령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제 살아가게 될 거다. 그가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로 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기 뒤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그가 왔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돌출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고 아들에게서 성령이 나온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돌출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높고 낮음이 없는 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하면서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아들이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조금도 아버지의 뜻을 어김이 없는 아들. 아니 내가
나도 하나님인데 내 뜻대로 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전적인 뜻에 순종을 하고. 제가 얘기하려는 또 다른 돌출. 아들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아들을 증거하는 영이고, 아들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영이고, 아들에게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영이지, 성경에 없는 예언을 아무렇게나 한다거나, 오늘날 이제 성령론자들이 이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성령 받았다고 예언한다고 함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성령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고, 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고,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 영,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그걸 진리의 영, 또 생명의 성령,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요 적용만 조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70주년의 교회 일꾼을 이제 뽑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직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까. 70주년이니까 성령으로 교회가 한번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이제 마른 뼈와 같은 생기가 불어와서 교회가 다시 활력을 찾는 설교를 한번 할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마태복음 16장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설교를 한번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설교를 그냥 안 했어요. 그냥 설교를 하지 말자. 그냥 지켜보자. 그냥 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창립기념주일 설교를 안 했는데, 여러 편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7장, 이제 직분에 관한, 투표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지 않아서 제가 설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성경은 이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이제 그들에게 이제 교회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일을 돕도록 그렇게 이제 7 집사를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7 장로를 세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지혜. 이제 지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제 지혜서,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지혜는 2가지 의미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새벽에 잠언 큐티를 하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으면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안 맞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 맞는 단어에는 뭘 넣으면 딱 맞느냐면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그 지혜는 뭐냐면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이제 성도들과의 올바른 관계, 자기가 중심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뽑혔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죠.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네. 그래서 한번 이제 기존의 장로님, 권사님 또 이번에 새롭게 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목사인 저도 항상 성령에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성령에 충만하지를 못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성령을 받는 조건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제 사도행전에도 제자들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예도 있고, 물론 이제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 이제 12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또 안수할 때 이제 성령이 임한 예도 있습니다. 안수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러나 이제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침례를 받고 올라와서 누가복음 3장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 일꾼의 기본적인 자질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으로 일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기도의 삶이 습관화돼야 돼요. 자, 습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는 돼야 되느냐면, 자신의 인생에 아주 좋을 때가 있어요. 기분도 좋고 그럴 때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럴 때는 그냥 기도하기 싫어. 리더는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을 해야 돼. 기도를 못 하더라도 이제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는 꼭 기도해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뭡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교회를 위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의 훈련,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아주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은 뭐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습관이 딱 박혀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기도를 잘 하다가도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만 기도를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제 그 어려움이 마음의 어려움일 때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건강의 어려움이 온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어려움이 오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리더는 마음의 어려움이 올 때, 이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 증언하기를 뭐냐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주셨는데,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하고 똑같이 이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내가 당신은 성령으로 침례를, 나와 다른 게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당신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받고 증언을 받았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물로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침례 요한이 살아 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그게 마음에 의심이 찾아왔던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아직도 아무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 절기, 그게 이제 맥추절이고 교회가 탄생한 절기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정한 중생이 일어나게 하고 거듭남이 일어나게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져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하려고 하지만 이제 제 머릿속에 든 게 워낙 얘기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들은 하나도 끄집어내지 않았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이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분에게 물어야 되고, 성령은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육성의 소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왔는데, 요한복음에는 부활의 예수님이 팔로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육성으로 들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또 이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오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오늘 여러분과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제자들을 인하여 나를 믿게 될 또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제 한 목자 아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육신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육신으로 만질 수 있도록 계시지는 않지만 이제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속에 계셔서 이제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언제 오느냐? 조금 있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인데,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3절, 3절, 18절, 23절에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에게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또 이제 그분에게 붙들려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과 말씀의 묵상의 삶이 이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들면 안 하고 마음이 좋으면 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이제 그런 사람이 귀한, 이제 큰 실수가 없이 주님 앞에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하고, 시간이 제가 2, 3분 설교를 더 있는데 1, 2분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침례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교회에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